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나라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영적인 위기가 오다 보니까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뭐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싸움이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지금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새로운 힘과 어떤 열정, 이 도전을 다시 조금 심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럼 보시면요. 이분은 본래 종교가 유교였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민족의 구원과 독립은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거쳐서 감리교 목회자가 되죠. 그렇게 목회자가 된 이 신석구 목사님은요. 이후에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서시게 되는데요. 특히 1919년 이 3월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마지막 1인에 포함되어서 독립선언식에도 참여하십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독립운동가, 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 바로 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독립선언서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을 투옥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여기서 목사님과 함께 독립운동했던 동지들 중에 몇 명이 일본 순사들의 거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버티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오죠.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변절하는 동지들 보면서 목사님은 정말 힘드시고 또 버티시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목사님은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계속 항일운동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습이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교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이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감리교단 역시도 신사참배를 행하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렇게 감리교단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행하던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둘째는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을 배반하기 싫고 조국을 배반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시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또 옥에 갇히시고 또 고문 받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또 변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게 반복된 고문과 뭐 그런 어떤 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십니다. 더 대단한 것이 뭐냐? 이 목사님은요, 석방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지치시고 뭐 포기하실 수 있는데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을 끝까지 이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1945년 2월에 이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이제 전승 기원 예배를 하라고 이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이것까지 또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승 기원 예배 난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장기 개항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거부해가지고 또 옥에 갇히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은혜로 마침내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라던 독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은요, 광복 후에 남한에 갈 수 있었는데 남한에 가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북한에 남아서 공산당과 싸우려고 끝까지 그 북한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자유가 있는데 북한이 이 공산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반공운동을 위해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공산당과 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로 인해서 또 감옥에 투옥되시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시면서 그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이 신석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이 감리교의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그 일제와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광복이 되니까 다시
공산당과 싸우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이렇게 싸우셨다는 거죠. 저는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이 이 신석구 목사님 같은 신앙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 우리가 이 신앙으로 지금 싸워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사참배가 될 때 뭐 감리교단도 하고 뭐 거의 전교단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할 때 이 목사님이 뭐 때문에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싫고 또 조국을, 이 나라를 배반하기 싫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석구 목사님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미친다면,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 조국을 위해서, 이 땅 이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